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7절.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여자와 짐승의 비밀은 5절에 여자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이 비밀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계시에 의거해야만 합니다.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 세상을 공포로 밀어넣고 조작과 압제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8절.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나타날 짐승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요한이 당시 횡행하던 네로 부활설과 파르티아 침략설을 염두에 두고 종말론적 적대 세력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네로가 자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파르티아 제국에 살아있으며 그가 조만간에 강력한 파르티아 마병대를 이끌고 로마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짐승은 과거에는 활동했으나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나 짐승이 무적행에 결박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그들이 결박당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9절. 여기에 지혜의 마음이 요구된다.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며 또한 그것들은 7왕이다. 7머리와 7왕은 분별력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면 제국을 숭배하게 됩니다. 7산은 흔히 로마를 가리킬 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는 티베르강 왼쪽에 있는 7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들로 시작되었으며 7 언덕의 도시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당시 원독자들은 여자가 앉은 7산을 로마로 이해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7산은 완전수 7과 권력을 뜻하는 산이 결합한 것으로 종말에 출현할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10절. 5왕은 이미 멸망했으나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올 때는 반드시 잠시 동안만 있을 것이다. 7왕은 짐승의 권세를 구체적으로 역사의 현장에 투영시키는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완전수 7을 5, 하나로 구분하는 것과 같은 수 배분 방식은 묵시문학에서 흔한 일이며 이는 모두 종말의 임박성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8번째 왕은 앞서 등장한 7왕 가운데 어떤 왕의 환생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짐승의 실체로서 역사상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7 중에 진짜 짐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 당시 대다수의 로마 시민들은 도미티안 황제를 네로가 부활하여 다시 등극한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또는 네로 부활설과 파르티아 침략설이라는 당시의 풍문을 종말에 출현할 짐승에게 적용하여 상징적으로 처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귀환한 왕은 통치가 아닌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12절. 또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들은 아직 나라를 받지 않았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들처럼 권세를 받을 것이다. 숫자 10은 온 우주 삼라 만상을 포괄하는 숫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출현할 막강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세상 열방의 모든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통치는 짐승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잠시 동안만 통치할 수 있는 일시적 권세만이 주어집니다. 14절.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곧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충성된 사람들도 이길 것이다. 짐승과 열왕이 연합하여 어린 양에게 도전하는 종말론적 대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호칭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가 신, 구주, 주로 불렀던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이긴다는 말은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또 내가 본 이 열불과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 그녀를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창녀 바벨론조차 짐승의 적대감을 사게 된다는 것은 악이 지닌 자기 파괴적 면모를 드러냅니다. 악에는 화합이나 단결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악은 질투와 미움을 동반하기에 악인 것입니다. 이들 상호 간의 증오는 결국 양자 모두의 멸망을 동반할 것입니다. 이는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여줍니다.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의 마음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바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짐승이 창녀를 미워해 파멸시키고 발가벗기며 살을 먹고 불살라버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대적들을 멸망시키시고 당신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의 세력조차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요한의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과 사탄을 독자적인 세력으로 분리하는 이원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우주론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이론적 체계입니다. 사탄적 세력은 독자적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종속됩니다. 바벨론의 실상은 금으로 치장한 현란함이 있으나 내면은 깊은 절망과 공허와 허세와 거짓된 웃음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로 정절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하며 세상적인 부요보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부요하며 세상에서의 나의 이름을 꿈꾸기보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녀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쇠하는 세상에 두지 않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